오늘 10월 5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8장, 시편 89편, 에스겔 38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8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89편 시작할 때 표제를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단이 누구냐면 성경에 몇 번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레위인으로서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시편에 그 자주 나오는 이름이 여두둔 있죠. 여두둔, 그죠? 여두둔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혜자 이름 중에 이 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바로 그 지혜자가 이 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에단이 남긴 유일한 시편이 89편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바로 누구냐면 내종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종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인가요? 7장인가? 거기 보시면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내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왕위를 대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하겠다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인류 역사를 보지만 왕조가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건 없어요. 잘 가야 500년, 아주 긴 게 1000년 이렇게 가지만 한 왕조가 한 아들, 손자 이렇게 계속 왕조가 이어지는 게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에단이 이 다윗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89편.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먼저 이제 에단은 이런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죠. 89편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그리스 로마 신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막 이렇게 위에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나오죠. 그건 이제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이제 좀 생각하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에단이 말하기를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들이 이제 당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주변에도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그모스 신, 무슨 신, 몰렉 신, 바알 신, 굉장히 많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바알 신도 그렇고. 하여간 신들이 굉장히 많고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어느 신이 더 강하고 세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사실 그 신들은 전부 헛것이에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신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진짜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걸 아는 거죠. 이 진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 계시하셨으니까.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이 라합은 애굽의 별칭이에요. 이 애굽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 치신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모두 건설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신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에단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찬양해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길 이제 19절 보시면 그때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낸 거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 사무엘상 앞부분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죠. 하나님께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정말 그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 올바르고 잘 순종하고 덕이 있고 능력 있는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다윗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그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전부 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다윗의 뿔, 이 뿔은 이제 우리 코뿔소의 뿔이나 황소의 뿔을 보지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큰 뿔이 있는 그 짐승들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 뿔을, 다윗의 뿔을 높일 것이다. 그 힘을, 능력을 강하게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이 그 왕이 되게 하고 주변 나라 정복해서 강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거기 더 나아가서 27절 내가 또 그를 다윗을 장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큰아들이죠. 모든 왕들 중에 으뜸되는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지존자라는 건 사실 하나님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지극히 존귀한 분, 가장 높은 분, 이 하나님을 사실 가리키는데 다윗을 세상 왕들이 볼 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가장 지극히 존귀한 왕으로 다윗을 그렇게 세상의 왕들의 장자로 지존자로 삼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인간왕 다윗에게 한정하기에는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그죠? 28절 그를 위해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또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영원히 대대손손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영원히 대대손손 너희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 그 이제 왕족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윗도 영적인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처럼 영원토록 후손들이 번성하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BC 천년경에 살았던 그 인간 다윗 왕에게 한정시키기에는 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놀라운 약속을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야, 이거 참 놀랍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를 해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바로 그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에단이 저런 노래를 할 때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낼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한 5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 다윗을 얘기할 때. 그 다윗, 인간 다윗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러더니 막 세상 왕의 장자요 이 지존자가 되게 하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바로 그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지금 에단이 노래할 때는 다윗 왕 생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찬양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단수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다윗,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그를 통한 이 영원한 왕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그분에 관한 예언이 구약 내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또 신약에서 보여주고 완성하실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에단이 다윗 생전 시대에 에단이 다윗을 보면서 지금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죠.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심도 있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눈앞에 당면한 현실은 때때로 이제 참혹한 현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에단의 시편 자체가 시편 89편 38절 이제 보시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어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건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고 물리치셔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주의 종의 언약을 그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그 언약이죠. 미워하셔서 그의 관, 면류관,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고 기름 부은 자 그 왕이 막 망하는 거죠. 죽고 망하고 버림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셔서 그 나라가 울타리가 파괴되고 또 무너뜨려지는 것이 공격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에게 다 탈출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죽고 멸망하고 짓밟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어떤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예언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 에단이 누군가 다윗 시대가 아니고 그 후손 어느 때 다른 사람인가?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번영을 했는데 후대에 갈수록 이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르호보암 시대도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뺏깁니다. 솔로몬 시대 영광스러운 것들 전부 다 뺏기는 그런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도 당하고 어느 나라 연합군의 공격도 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해요. 저 사건이 지금 도대체 어느 때 사건이냐. 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이다. 애굽왕 시삭의 공격이다. 바벨론의 공격이다.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에단이 다윗 시대 에단이 아니고 나중에 후대의 누구인가.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다윗 시대라면 또 예언적인 그런 것이 되겠지만 후대 에단이라고 하면 또 이제 나라가 실제로 멸망해서 저보고 딱 멸망한 것 같죠. 바벨론에서 거의 나라가 멸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인 에단이 누군지를 이제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어느 것으로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을 한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실 멸망을 했죠, 그때. 주의 기름 부은 반자 멸망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러다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 유다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지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왕관도 땅에 던져지고 울타리가 파괴되고 나라가 전부 침략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종종 어려움을 당했죠. 종종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언적이든 성취된 것이든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선하게 잘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잘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앞에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89편 30절에 에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텐데 십계명부터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버리고 불신자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결국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천사처럼 그렇게 제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알지만 못하고 어떤 때는 뭐 세상에 빠져서 바빠서 말씀을 종종 떠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회초리와 채찍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버림을 당하는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죠.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근데 그럴지라도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백성들에서 거두지는 않는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34절 내 언약은 깨트리지 않는다. 다윗이 한 언약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거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우리가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라고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칼빈은 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종종 우리가 부족해서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 자녀 삼으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회초리도 때리고 채찍도 때리는 것이죠. 우리가 100%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못해요. 종종 실수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당하고 이런 것은 그렇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깨트리지 않고 다윗의 한 언약, 아브라함의 한 영원한 언약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그냥 정신 차리도록 이제 돌아오라고 채찍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나 보다.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합당치 않나 보다. 회개 기도를 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면 버리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죠.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은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 47절에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참 짧은 인생 살면서 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에는 참 헛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제 죽는 모습은 다르지만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온 게 허무하게 여겨질 때도 있죠. 솔로몬이 참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나라를 잘 세워놨는데 내가 죽으면 내 후대에 이 왕이 될 자가 정말 나처럼 지혜로울라는지 나를 잘 지켜줄라는지 별로 그럴 것 같질 않아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참 내가 한 수고가 허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제대로 잘 못해가 남북 나라도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이 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뺏겨요. 그 많은 금방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뺏깁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걸 솔로몬이 알고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참 허무합니다. 죽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막 애를 쓰면서 뭘 하잖아요. 다 두고 가야 돼. 인생 허무하다니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안 해서 막 그렇게 살지. 죽음을 정말 정면으로 쳐다보면 허무해서 못 살아요. 안 쳐다봐서 살지 우리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만 불신자들은 죽음을 정면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못 살아, 허무해서.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갈 텐데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고난 중에 이렇게 되면은 참 그동안 해왔던 수고들이 허무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이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허무하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이 죽은 자의 땅이잖아요. 죽음의 세계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건질 수 있을까? 근데 부활도 지금 소망을 해보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지금 사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허무하니까 죽지 않을 수는 없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수는 없는가?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과 영생을 시키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영생. 마태복음 이런 데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죠.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애단이 지금. 나라가 망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49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전의 인자하심, 이 영원한 언약 어디 있나이까?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인 에단이,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윗 언약, 예수님을 통한 언약 붙들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읽기 열왕기상 8장, 시편 89편, 에스겔 38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말씀 잘 넉 장 꼭 좀 읽어보시고 한 20-30분 걸려요. 하루 세끼 밥 드시듯이 꼭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견고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